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22장 28절과 29절 두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SBS 방송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전문가가 돼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 몇 분을 추려서 달인으로 임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달인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돗자리의 달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돗자리의 달인이라는 분은 그 공장이 1층에 있고 2층에 창고가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서 돗자리를 가지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길 밖으로 나와가지고 2층까지 이 돗자리를 집어 던집니다. 근데 얼마나 잘 집어 던지는지 마치 농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졌을 때 쏙 들어가는 것 마냥, 그렇게 크지도 않은 창문인데 이렇게 한 보따리가 되는 그 돗자리를 집어 던지는데 그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 PD가 그 5m 거리에 떨어져서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골목에서 5m 거리에서 던졌더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m 거리에서 던져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10m 거리에 떨어져서 던지는데 그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m까지 떨어져서 던지는데도 그게 백발백중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PD가 그럼 눈을 가리고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눈을 가리고 던졌는데 그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돗자리의 달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한 번 또 만난 분인데, 그분은 망치의 달인이에요. 목수신데 못질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망치질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망치질을 잘하냐면은, 한 번만 딱 박으면은 1cm, 그리고 5cm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박으면 5cm, 3cm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딱 박으면은 3c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정신을 집중해서 딱 박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PD랑 같이 얘기를 해요. 이 목수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딱. 그런데 1cm. 많이 힘드셨겠어요. 세상에 안 있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박았는데 5c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망치의 달인이 됐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장어의 달인이에요. 이분은 그 식당에다가 장어를 배달해 주시는 분인데, 차에 장어를 싣고 온 다음에 그 살아있는 장어를 갖다가 꺼내서 그 식당에다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어가 얼마나 미끄럽고 꿈틀꿈틀하고 징그럽습니까? 근데 그 꿈틀꿈틀 거리던 장어가 이분이 딱 잡으면은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기에 장어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어를 잡아가지고 던지는데, 던지면 이 장어가 그 수족관 안으로 백발백중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장어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환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일, 망치로 못을 박거나 또는 이 돗자리를 던지거나 또는 이 장어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배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한 일들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남들한테 나 이런 일 합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어의 달인 이분은 막 장어랑 뽀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으로서 끝나는 걸 봤는데, 이분은 진짜 장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장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장어를 다루는 걸 좋아하고 못질하는 걸 좋아하고 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얼굴 표정이 환하고 자기들의 일을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달인이 누구냐면은 물맷돌의 달인 다윗 선생님이십니다.
이 물맷돌의 달인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매란 뭐냐면은 이 허리띠 같은 끈이 있는데 그 끈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려가지고 놓으면은 이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로 누구를 죽였냐면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일약 유명한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에 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물맷돌 5개를 주면서 당신이 나이가 들면은 골시성을 가진 장군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를 죽이면 당신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받아들고 폭포 밑으로 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머리에다가 타도 골리앗을 써붙이고 골리앗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맨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의 달인이 됐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물맷돌의 달인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왔었을 때 내가 이 물맷돌로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로서 이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물맷돌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한 가지 기술밖에 없는 그 물맷돌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 중에는 폼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을 하세요 라는 선망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지 못한 직업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보기에 연약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한테는 양치는 기술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그를 왕을 삼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서 하느냐, 어떠한 태도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들이 내 직업이나 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것을 다룰 때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절제한다는 것이죠. 절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내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는 날 가방을 가슴에 안고 가면 이건 진짜고 그걸 머리에 쓰고 가면은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귀한 것은 귀한 만큼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비행기 탈 때 면세점에서 꼭 사는 화장품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갈색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색병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갈색병이라는 아이템 화장품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남자분들은 갈색병 그럼 바카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눈치 없는 분이 있어요. 이 갈색병 화장품은 에스테로더라는 화장품인데 나이트 리페어 시스템, 바르고 자면은 단지 바르는 게 아니라 세포가 회복된다는 신비의 그 약이, 이 화장품이 바로 이 갈색병입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은 150불이 나요.
그런데 양이 얼마냐면 50ml입니다. 그 한 방울을 갖다가 환산하면 한 방울에 3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화장품의 가치가 나오는데, 뚜껑에 뭐가 달려있냐면 스포이드가 달려있어요. 그냥 뚜껑이 아니라 스포이드예요. 이건 뭘까요? 한 방울씩 아껴가면서 쓰는 화장품이 바로 그 갈색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갈색병을 들고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조에 있는 형제 하나가 세수하고 와가지고 스킨 없어요? 그리고 그 갈색병을 짚고 손에 이렇게 팍팍 털어가지고 그걸 얼굴에 바르면은 막 살기가 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한 거는 사람들이 아끼면서 씁니다. 형제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분들은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귀한 걸 발견하면은 그것을 아끼면서 쓰고 절제하면서 쓰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절제,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공부 못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맥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낙마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떨어지냐면, 뭔가 부도덕한 일이 있었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마하거나 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 많은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향력이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06년도 1월 달에 미국으로 청년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 70명의 청년들이 미국으로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미국 서부 해안지방으로 온누리교회 비전교회들이 막 개척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끌고 가서 청년 집회를 했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은 밑에 샌디에고부터 알래스카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거기를 다 돌 수가 없어서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팀은 북방팀, 그래서 알래스카, 밴쿠버, 그리고 포틀랜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방팀은 샌디에고,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그리고 포틀랜드를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서 포틀랜드에서 만나서 연합 집회를 하기로 하고 팀을 나눴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랑 팀을 갈라갔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저는 남방팀이 됐습니다. 북방팀이 됐으면 1월달, 여기는 여름이지만 북반구는 한겨울 아닙니까? 그때 알래스카에서 헤맬 뻔했는데, 다행히 그 남쪽 팀을 뽑아가지고 제가 남쪽 팀에 38명을 인솔 하고 그 샌디에고부터 집회를 하면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11박 12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집회가 참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집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서 했냐면은 LA의 윌셔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윌셔 교회에서 마지막 청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포틀랜드로 올라가면 되는데, 포틀랜드는 북방팀이 주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방팀은 사역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죠.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윌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집회만 하다 가면은 섭섭할 테니까 한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우리치를 왔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A에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UCLA라는 대학교로 노방전도를 가고, 한 팀은 할리우드로 노방전도를 가고, 한 팀은 거기 디즈니 본사가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전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 팀 중에 어디로 갔냐면은 UCLA 팀을 인솔 하기로 하고 UCLA라는 대학교로 갔죠. 근데 UCLA 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만 5천 명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2명씩 짝을 져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팀장, 그때 저희를 같이 이끌었던 그 팀장 형제가, 아우리치 팀장 형제가 저한테 헐레벌떡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매 5명이 크레디트 카드를 흔들면서 쇼핑센터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전도 안 하고 분명히 쇼핑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분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쇼핑센터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UCLA 안에 학생회관이 있는데 그 학생회관 안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저는 학생회관에 쇼핑센터가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웬만한 백화점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잘 돼 있고 학교 스쿨룩을 파는데 너무너무 예쁜 옷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매들을 잡아야 되니까 이 백화점 안으로, 이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어리더 옷을 파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 5살짜리 유아용 치어리더 옷 UCLA 로고가 박혀있는 파란색 치어리더 옷, 파란색 상의와 노란색 치마가 있는 그 옷이 거기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5살이었거든요 저희 딸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까지 왔는데 저희 딸을 위한 선물을 하나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50% 디스카운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오늘 그렇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얼마인가 봤더니 원래 60불짜리인데 50%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30불에 판다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났어요. 신용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 싹 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쇼핑을 갖다 5명의 자매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 나타나서 목사님 쇼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잘 샀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30불. 너무 잘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5명이 너무 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서로 쇼핑 자랑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잘 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 UCLA 쇼핑백이 담겨있는 그 검은색 쇼핑백을 하나씩 5명이, 저까지 6명이 하나씩 들고 이제 쇼핑센터를 나오고 있는데 나오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앞에 아까 저를 불러갔던 그 팀장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을 봤더니 그는 쇼핑백이 없어요. 쇼핑을 하지 않은 순결한 청년, 그가 서가지고 검은색 쇼핑 봉투를 들고 있는 우리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5명의 자매만 내보내고 저는 뒷문으로 도망가서 택시 타고 교회 왔던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팀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포틀랜드까지의 일정 동안 저는 찍소리동 타고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 팀장 형제가 모든 팀을 다 인솔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저를 공손하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엔 턱을 내밀면서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때 제가 11박 12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인도했던 게 그 쇼핑 봉투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청년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한국에서 국무총리 청문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 청문회죠. 국무총리면은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책 아닙니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첫 번째 그의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의 총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였고 경제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무엇에서 걸렸는가? 그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큰 액수를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거, 그거 하나가 걸려가지고 결국 추궁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다가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자들이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국무총리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그가 자기 인생이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다면은 젊었을 때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사회적인 명사가 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중에 영적인 리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커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커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시절에 함부로 지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 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때 귀하게 쓰시려는 찰나에 그것이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스펙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에도 찔리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습관이라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거니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쓰시려는 그 찰나에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을 쓰러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거, 사람 사귀는 거, 어느 곳에 가는 거, 그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의 스펙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그릇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내가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 나가는 것, 나를 귀하게 여겨 나가는 것, 나를 온전하게 여겨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목소리를 깔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싶으면 뒤에 후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에코가 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뭐가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얀 무슨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다녀야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겠죠. 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때를 언젠가를 꼽아보면은, 물론 지금 뭐 대충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를 한번 꼽아본다면은 25살 때, 대학교 3학년 때로 꼽아요. 근데 그때 어쨌냐면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새벽 예배, 저는 그때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살면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요. 5번 이상 새벽 예배를 결석을 하면은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출석표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번까지만 안 빠지게 하려고 이 4번까지 그냥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새벽 예배도 출석만 하고 대충 졸다가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땠는가? 6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 반부터 나가서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가 6시 반에 끝나는데 6시 반부터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만 모자라서 저녁에 저희 학교에 에스겔 골짜기라는 조그만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박스를 들고 가서 거기 나무패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참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리고 막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목을 놓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후배들이 따라왔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제가 그들을 꿇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소나무 하나를 붙잡게 하고 거기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1시간, 2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보니까 많이 할 땐 4시간까지도 했고 적게 할 때는 2시간 이상씩을 했어요. 큐티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큐티를 1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큐티가 끝나면 화요일 큐티가 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큐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반응이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얼마 기도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시 반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공간에서 새벽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9시부터 수업이 있어요. 근데 9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업에 들어오려던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쟤 뭐래?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거리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숙사 방에 올라왔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다른 걸로 기쁜 게 아니라, 무슨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다니, 그거 자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저희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9시가 넘도록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지금 아침밥도 안 먹고 자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침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 큐티를 하려고 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신학교를 왔으나 한 사람은 잠만 퍼질러지고 가다가 아침까지 굶어가면서 잠만 퍼질러지고 자다가 졸업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아침밥도 굶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이런 학생이 있구나. 시작은 같았으나 끝은 다르리라 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남보다 앞서간다는 느낌, 두드러진다는 느낌이 막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아니,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했지 왜 기도하지 않은 저 형제를 정죄하는가.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기도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옆에 있는 형제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쫓아내려고 회개 기도를 하다니, 이렇게 겸손할 수가. 그러다가 또 한쪽 마음에서 아니, 이렇게 교만할 수가. 그 정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할 수가. 그러다가 또 한쪽 마음에서 아니, 이렇게 또 겸손할 수가. 그것까지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저 낮은 자의 모습. 이 두 마음이 한 번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경건이란 그런 겁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 보면 사람 같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시시해 보이고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산 건 좋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환장하는 노릇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서 회개기도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끝이 어딜까요?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대로 죄가 문제가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통에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거기 더러운 물이 있는데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더러운 물을 떠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호수를 걷다가 박아 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더러운 물이 다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율법이라는 굴레 안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율법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맴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 예배 365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나는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하품하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오히려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맴돌듯이 내 마음 가운데 뺑뺑이를 돌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무엇이 나를 구할 것인가? 라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그것이 올무가 돼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그것이 나의 교만이 돼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그것이 나의 정죄의 도구가 돼버린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자기 인생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거룩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가지요,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너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는 항상 모든 일을 하든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의 질문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고 연약한 조건 가운데 있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고 연약한 능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가? 바로 거룩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비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금그릇과 같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그릇과 같은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남모르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하는 그러한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말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며, 나의 생각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며, 나의 행동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며, 나의 습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거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